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이제 초신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오늘 예수님 저희에게도 요한처럼 여기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1절 그렇죠? 그리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주 기도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배경이 오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원래 오늘 본문은 어디서 나오는 동일한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원래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누가복음서는 좀 줄여서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예, 근데 첫 번째 내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요한은 가르쳤지만 아버지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도 제자들이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죠. 여호와라고 가르칠 수도 있고 주님이라 아도나이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 가르치는 건 쉽나요? 여기서 잘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냉랭한 아버지로 번역되었지만 원래 원어는 아빠입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좀 딱딱하고 좀 무섭고 엄격한 아버지 느낌이 아니라 아빠. 우리 요즘 애들이 어때요? 아버지가 친숙하니까 아빠라고 하죠. 아버지 이렇게 잘하는 애들 없잖아요. 왠지 거리감이 생겨요. 저도 아버지에다 아빠라고 한 번도 못 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빠라 부르고 싶어요. 친근하니까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아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아버지죠. 아빠죠. 그리고 예수님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요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오며. 근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기도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 말고 가도 오늘 정말 수요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너희는 기도할 때 너희가 생각하는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좀 두렵고 공의로운 심판이 있고 그런 엄격한 신이 아니야. 아빠 같은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거예요. 아빠 같은. 이제 아빠의 자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빠란 말이에요. 아빠는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부자 관계잖아요. 친밀한 관계예요. 가정에서 같이 밥 먹는 거 사이에요. 뜻이 뭐예요, 그것은? 아주 친밀한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빠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접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빠.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아빠라고. 자녀의 관계가 지금 된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도 하는데 아빠요라고 했어. 기도를 주구장창 아주 길게 해야 기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주 귀여운 4살, 5살에 와서 아빠 사탕 하나 사줘 하면 끝나지. 아빠는 멋지십니다.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 뭐 달라고? 사탕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빠! 이러면 끝난 거야. 사실 똑똑한 부모가 아니더라도 애가 와가지고 가게 전빵이라 옛날 전빵 앞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어. 아빠! 이러면 다 알잖아요. 사탕 사달라는 건지 뭐 아이스크림 사달라는지 다 압니다. 눈치만 봐도. 자, 그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이라 하면 제자한테 가르쳤죠. 제자한테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한 명 요청이지만 제자들 전체 뭐 여기서 12명인지 70명인지 수백 명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어쨌든 아빠를
이제 그 너희가 생각하는 신, 그 어려운 여호와 아니야. 친밀한 아빠 관계를 원하시는 너희 아버지가 되길, 아빠가 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너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렇게 친밀한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에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 아빠야. 이제 하나님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빠처럼 친근하게 가깝게 나아가서 기도해라.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이 제사장을 통하여 사제를 통하여만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 아직도 개톨릭은 그런 줄 알고 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사제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가서 대신 가서 간구하면 그럼 그 사제가 갖고 그 기도 갖고 가서 아무개가 며칠 날 죄를 지었답니다. 이렇게 가서 대신 간구하는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걸 해결하심으로 직접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멘. 진짜 종교죠. 그래서 진짜 종교가 아니고 진짜 우리가 믿는 게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아직도 그걸 인정 안 한다는 뜻이에요. 구교 전주교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칩니다. 아빠에 대한 아빠라고 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빠에 대한 높임이 있어야 된다. 높임이.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왜 부를까요? 왜 부르는 게 중요해요. 부르려야 대답을 하시는 그렇긴 하지만은 날 구원하신 거에 감사하는 것에서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날 자녀로 삼아줬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자녀가 아니 구원받지 않은 애는 다른 거죠. 자 종로, 여러분 종로 안 가보셨는데 저는 가봤는데 자, 여러분 지금 가본 데를 하는 사천시청 앞에 쭉 사람들이 많이 걸어간다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 막 걸어가는데 어떤 애가 아빠 하면 자기 자식 있는 사람 다 돌아보지 않을까요? 돌아봅니다. 아빠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네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다 없고 한 명 남아있어. 그래도 한 명일 거 아니야. 아빠는 무조건. 그 한 명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주님은 아버지, 아빠로 부르라고 해주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하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날 구원하신 주님이 아빠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싹 건져줬어. 죽음의 삶에서 건져줬어. 생명의 삶을 옮겼어요. 사망에서 옮겼다니까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너희가 아버지여 아빠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거만. 아버지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날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내가 아빠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가 날 자녀라고 인정도 안 해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첫 번째는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와가지고 대충 전부터 주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 조금 더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아기 때는 그게 이해돼요. 아직 초신자 때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셔요. 이제 신앙생활 좀 했으면요. 몇 년을 했으면 그래도 처음에 아버지에 대한 감사,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요. 하나님이 우리 날마다 안 먹이실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하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안 먹이고 안 준 게 아니잖아요. 하늘 양식을 매일 먹였어요. 죄 짓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미워서 주님이 다 썰어서 죽이자고 하려고 하는 그날도 만나를 내려줬다니까요. 주님이 먹으라고. 그래도
미운 자식 너 밥 굶어 이러고 우리 안 주잖아요. 다 주셨구나. 저는 몇 번 굶어봤어요. 몇 번 밥 안 주고 뭐 제가 사고를 잘 쳤거든. 그래가지고 기둥에 막 묶어놓고 밥 안 준다. 뭐 이러고 밥만 주세요. 뭐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냐 하면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잖아요. 육의 양식은 사실은 안 구해도 알아서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걸 간구함을 통하여 생명을 육적인 생명도 주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주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해라. 세 번째,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기도?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죠. 어렵습니다. 이거 먼저 용서하기가. 용서의 법칙은요. 먼저 용서했냐? 그러면 나도 너 용서하리라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와서 주님의 용서를 부활하고 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4 썼겠죠. 4. 성경에 4 있죠. 죄 지은 죄자 앞에 4. 부사님 밑에 4 있어요. 그 밑에 보셔야 돼요. 4 뭐라고 적겠습니까? 헬라어는 원래 원어는 빚진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해요. 자, 천은 빚졌으면 우리 아유 그거 뭐 없는 셈 치지 합니다. 1000만원 빚졌어. 없는 셈 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저도 고시 공부할 때 한 6만 원인지 4만 원 빌려 그때는 방값이 뭐 하숙 할 때 방값이 한 달에 24만 원이었거든. 6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안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 두고두고 생각만 하면 그 돈 안 띠먹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 용서가 안 돼가지고요. 이제 그때 20몇 살 때니까 지금 한 25, 6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무덤덤하지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돈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지금. 그리고 원래 업무는 돈에 대한 빚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 용서하고 왔어? 그럼 내가 너 용서할게. 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또 네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준다. 이 뜻이에요. 용서를 먼저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이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다른 멋진 걸로 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거부터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용서를 못하면요. 복수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병이 생겨요. 화병. 저도 화병이 그래서 한번 생겨봤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돈을 뭐 빌려준데 못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20몇만 원씩 뛴 적도 있고 10몇만 원씩 뛴 적도 있고 저 그때 월급이 뭐 110만 원, 120만 원 할 때인데 그 돈이면 우리 애들 맛있는 거 막 짜장면을 매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정말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그게 화병이 돼가지고 제가 막 엄청 안 좋아서 그래서 계속 몸이 축 처지고 이상해갖고 병원에 갔더니 울화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인만 있다는 고유의 병, 울화병. 그래서 제가 약을 먹었습니다. 난곡동에 있는 아주 근데 그거 먹고 나니까 이게 신경이 느슨해지면서요. 그럴 수 있지 뭐 얼마나 어려우면 그걸 안 갚겠어 이런 생각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으로 치료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용서하는 뜻인갑다. 용서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 돈이 있는데 안 갚은 걸 나중에 안 거예요. 더 마음이 상하죠. 돈이 있는데 안 갚은 거야. 하나님 방식으로 갚아주더라고요. 제가 갚은 게 아니에요. 싹 그냥 불나가지고 그냥 타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사가게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 방식이에요. 제 방식으로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뭐 하고 싶은데 그 예수 믿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우라병이 생겨요. 저도. 그때는 집사입니다. 제가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용서 먼저 하고 와라. 분노가 화병이 생긴다.
그럼 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단어가 재밌죠. 밑에 단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너 시험거리, 너 약점을 사탄은 딱 보고 있다는 거야. 너 이거 안 되면 요거 딱 넘어뜨리기 좋겠는데 딱 쳐다본다는 게 사탄은 딱 기회만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환란이 오겠다. 저놈은, 저 인간은 이것만 되네? 돈에 살짝 넘어가겠는데?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렇게 뭐 참고 있냐? 가서 때려! 뭐 이런 식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먼저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품으면 화가 분출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현대인 질병 중에 많은 게 뭐잖아.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나오는 게 막 병이 쌓이고요. 참고 쌓인 갖고 터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환란을 피하게 주님 해주기도. 뭐 할 때 용서의 마음을 품어 먼저 할 때 시험에서 피하게 해주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나 네 죄 진 거 계산하겠다 하지 않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결국 우리가 관계 회복의 기도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용서하고 하라. 또 다른 마태복음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제단에 와서 멋진 옷을 입고 와가지고 좋은 거 제물을 드리고 싶어 딱 왔지만 가다가 딱 들어와서 딱 들어놓으려고 하는데 형제하고 다투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러 와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 다음 5절부터 13절 내용은 기도의 실제적인 예가 나옵니다. 기도의 실제적인 예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인내 있는 기도는 응답된다. 메모하세요. 인내 있는 기도는 응답된다. 인내 있는 기도는 응답된다.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 인내 있는 기도. 아브라함이 강청 기도를 하십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몇 명만 있으면 이 성을 없애버리시겠습니까? 없애버리십니까? 뭐 이렇게 막 100명, 뭐 50명, 뭐 몇 명, 뭐 이렇게 가시면 나중에 10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렇게 간청하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은 최소 그 명만 있으면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실험하잖아요. 다리 부여잡고 천사가 힘이 없어서 그 야곱 안 쳤겠어요? 하지만 부여잡고 할 때 그 마음을 잡고 있으면 분명히 은혜 주고 갈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막 이렇게 무시하고 심지어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그런데도 막 주님 그래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다 하면서 주님 불쌍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간청기도는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간청기도가 나오죠. 인내 있는 기도가 간청인 기도. 옛날은 강청이라고 했어요. 강청. 강하게 청구한다. 요구한다. 요즘엔 그냥 간청. 간절히 청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주가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7절 나를 괴롭게 말라. 문은 이미 닫혔다. 진짜 침소에 누웠다. 정말 일어나기 싫다는 뜻이죠. 유대인의 옛날 방 구조가 뭐냐면 한 방에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한 방 안에 방이라고 보기면 강 이렇게 맨바닥 같은데 흙입니다. 근데 카페 깔아놓고 거기 다 그냥 잡니다. 한 명이 부실거리게 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 우리 다 했잖아요. 밟아봤잖아요. 사람 나가다 막 밟잖아요. 한 요만한 공간에 제가 5명, 6명 사는 거 봤습니다. 요만한. 와 진짜 모루 사고 다리를 잘 놓을 데가 없으니까 벽에 그냥 올려놓고 자고 그냥 그런 거 다 봤어요. 저도 친척집이라고 와서 올라가 봤는데 이제 잘 데가 없는데 그거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잤느냐? 교대로 잔대. 교대로. 교대로 잔답니다. 교대로. 하도 잘 때 좁으니까. 그거 짐이 또 없으면 되잖아요. 근데 짐이 또 있잖아. 장롱. 그래도 장롱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요만한 공간이야 또. 반밖에 또 안 돼. 그렇게도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 집에. 그런데 와가지고 내가 뭐 달랑 하나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또 옷을 주섬주섬 입어야 되고 또 나가다 보면 사람 깨워야 되고 잠도 다 깨야 되고 불을 또 켜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도 잠도 다 깨고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런데 8절 벗됨으로는 주지 않아. 그 간청함으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청. 이 간청은 원래 아나이데이아라는 원래 헬라어가 있는데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있는데 부끄러움을 몰라. 정말 간절하면 부끄러움 모르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이 첫째가 아니에요. 그 바라는 걸 얻는 게 첫째인 거야. 정말 간절하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좀 전 이방 여인 얘기했잖아요. 막 무시하고 뭐 할 때 개 같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아름다운 입술로 개 같은 여인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실제로는 그랬어요. 리얼하게. 그런데 그러면 모멸감 느끼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간청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내에 참는 거예요. 참아. 분명히 그렇게 말 안 된 이유가 있다는 거지. 간청은요, 하나님께서 믿고 열린 자세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열린 자세로 담대하게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가르침. 이것이 간청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 간청, 우리 한자는 짧은데, 이 헬라어에 나와 있는 원문의 뜻은 이렇게 길다는 거죠. 믿고, 하나님께서는 믿고 열린 자세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열린 자세,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열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구할 때도 담대하게 달라 그래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구할 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전에 뭐라 했어요? 아빠요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아빠요. 아빠한테 구하는데 아빠가 안 줄 거냐? 줄 거라는 거죠.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줄 거라는 거예요. 간청을 그렇다는 거죠. 자, 인내 있는 기도는 응답된다. 간청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에 13절까지 내용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응답된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는 응답된다. 13절 보세요.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본문의 예를 든 게 뭡니까? 알을 달라 해요. 근데 정갈이 이 똘똘 말고 있으면 알같이 보인대요. 다 시력이 안 좋을 때인가 그런지 이렇게 동그랗게 말고 있어요. 그래서 알을 달고 했는데 이게 정갈인지 모르면 줄 수는 있겠지. 실제로는 그래서 정갈 줄 사람 없잖아요. 물리면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심지어 알레르기 있는 사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다. 근데 하늘 아버지, 아빠라고 지금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 회복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안 달라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주님이 얘기된 내용은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이게 세 번이나 주님이 강조했을까요? 구하라, 9절 보세요, 9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주실 것이기 때문에 끈기 있게 좀 구하라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예요, 9절은.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게 열리게 돼요. 반드시 응답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의 응답 세 가지라 그래 배우실 분 있을 텐데 뭡니까 처음에? 예스. 주님 주십시오. 오케이 줄게. 예스. 두 번째 뭡니까? 노. 안 된다. 어린애가 아빠 나 칼 줘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안 줘. 노. 세 번째 뭡니까? 레이터. 기다려. 주긴 주는데 네 시기가 되면 주겠다. 지금은 네가 어리지. 낸쪽 이 칼을 써도 다치지 않게 할 주방장이 되길 원해? 낸쪽 좀 더 컸을 때 줄게.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레이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버지라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 기도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됐죠. 100%다.
어떤 것을 구하면 주실까? 주실 걸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실 걸 구하면 되잖아요. 100% 응답받잖아요. 주실 걸 구하면. 13절에 보세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보통 아버지의 마음일진데 최고의 좋은 것을 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신의 자녀 백성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뭘 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건요. 성령을 주시면 다른 건 다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성령을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해요. 금방 벼락이 칠 것 같고 암흑 같아요. 어때요 기분이? 엄삼하고 길을 걸어가는 게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갑자기 해가 짱 나면서 화창해져. 기분이 맑아지고 산책하고 싶어요. 그 기분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주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는 기도자의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원칙대로 기도해야 할 일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원칙은 아버지, 즉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라. 아빠는 반드시 내 기도 들어줄 거라는 것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를 그 다음에 해라.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했는지가 먼저 용서했는가를 확인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숙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 있는 믿음의 기도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기도를 드려서 모두 다 응답받는 믿음의 세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